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요절 한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귀한 말씀이옵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옵시다. 이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요 또 계시적 역사라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비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것이요 일방적인 것이요 능동적인 것이요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이고 우리가 어느 때에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 거로 이건 선물이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곧 총칭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소위 말하면 대화의 대상을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제 좀 다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지금 이 흙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생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그란 흙덩어리 하나, 이 지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태양 때문입니다. 저 태양에서 열을 보내주고 또 많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외선, 적외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생명력을 보이지 않은 것, 보이는 것 계속 보내줍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잖아요. 겨울, 여름이 왜 이루어지느냐 하고 물으면 이 태양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마는 그 거리 중에서 이 태양의 빛을 직각으로 받느냐 사선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겨울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해가 내려 쪼이면은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적도지방입니다. 아주 적도지방엔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대지방이라는 것은 비스듬히 햇빛을 받아요. 그러다가 아주 또 사선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은 추워서 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햇빛을 얼마나 좀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겨울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또 얼음이 녹기도 하고 얼어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예요. 그러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저 태양에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말이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은 태양이 우리 모든 생명을 보존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건 많은 물질이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또 혹은 동물, 식물의 세계를 말하지만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영혼이 따라서 이성이 살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몸이 사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 문제는 왜 하필이면 말씀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것밖에 더 쓸 말이 없어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의 만남이란 말씀으로 이루어지니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런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해지는 그것은 혹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도 좋아요. 눈빛으로 말해도 말이고 스킨십도 말이고 모든 것이 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과 정신,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 대상, 즉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은 단절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의 관계를 소위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비상조치를 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다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고 기다려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다려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에도 내 말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말을 하고 기다립니다. 반응을 기다려요. 이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소화했나 또 받아들이는가 거절하는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이요 전도자의 말씀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읽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그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기다리는 말씀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엔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적극적이에요. 찾아오시는 말씀, 기다리는 말씀, waiting word, 그 다음에 seeking word, 찾아오시는 말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역사 안에 오셨어요. 역사를 아주 파헤치면서 들어오셨어요. 강권적으로 역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말씀 혹은 인격화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가 말씀이요 계시요 그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찾아오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액팅 워드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흥망성쇠, 전쟁의 역사, 한 사람이 죽고 살고 병들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 속에서 들을 줄 알고
양심 속에서 들을 줄 알고 성경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은 심판적으로 나타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조용히 역사를 읽어보면, 그래서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성서적으로 보는 역사, 신앙으로 보는 역사, 뭐 이렇게 이 역사가들이 새로운 역사의 시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냥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는 심판적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리스판스를 원합니다. 이런 말 있죠?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 그래요. 동물은 잘 기르던 개라도 어쩌다가 꼬리를 밟으면 띵 하고 물어요. 그 무자비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쩌다가 발등을 밟아도 깨갱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누가 밟았나 쳐다보죠. 쳐다보고 예쁜 아가씨면은 좀 더 밟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거이 다른 거라고요. 그냥 아프다고 해가지고 깽 하는 건 그건 강아지지. 사람은 안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그릇이 한번 망치하고 깨져도 그때 깨지는 거 보자마자 다 때려 부셔라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아주 동물적인 거니까. 동물적인.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으면 어디 다친 데 없나,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리스판스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인격 대 인격이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만이 말씀이 말씀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귀한 말씀, 아무리 귀한 지혜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가운데 첫째가 믿음이요, 그때가 그 다음에가 사랑이요, 그 다음에가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다, 저가 내게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믿어야지. 이 사람은 웃기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외동딸이 시집가기가 어렵대요. 왜 그러냐? 어떤 남자가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아는가 보지? 이 사람이 좀 수상해. 요리저리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믿어지질 않아요. 모든 남자의 고백을 다 의심하고 나면 시집 못 갔지 뭐. 실수해서라도 한 번은 믿어야지. 안 그래? 한 번은 믿어야 뭐 되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날 의심하더라도 오늘은 믿어야 돼요. 적어도 결혼식 하는 날은 말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지. 이걸 의심하고 해야 뭐 되나요? 사람의 고백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또 사랑에 대해서는 또 사랑으로 응답을 해요. 사랑하게 돼요. 나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헌신하게 돼요. 헌신이란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미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도록 수고하면서도 그걸 즐거워해요. 희생하면서도 기뻐해요. 이것이 진정한 응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다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지금 유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습니다. 제가 그 처음 유학 갈 때 그 입학 허가서 생전 처음 받을 때 I-20 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도착을 했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 문서를 믿으니까 이걸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소용없죠. 그 종이 한 장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다음 되어지는 일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입학 허가서가 이제 그 장례를 보장해 주는데 그 많은 일이 그 뒤에 담겼는데 이걸 내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제 뭐 다시 성경으로 돌아보면 선지자와 혹은 전도자 혹은 목사님 하고 봅시다. 여기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줄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넌센스도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선지자의 말을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느냐?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이사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에스겔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구원받았죠. 안 믿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께서 로고스 산스에게네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계속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시간 계속 이야기하는 골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도 전하고 자가를 지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가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구 위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걸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응답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역사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여기 큰 지진이 나서요. 하나님이 저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진 났구만 그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정신병자를 있는데 이 정신장애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걸 믿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신병원에 누가 가보았더니 한 사람이 점잖게 생긴 사람이 그러고 다니더랍니다. 나는 나폴레온이다. 나는 나폴레온이다. 그러더랍니다. 그 뒤따라가는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다니는 거 아니? 이놈아,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온으로 임명했냐? 또 그러고 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난 이상한 정신병자 치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 잘났어. 몽땅 제가 제일 잘났어. 내 생각에서요. 교만한 자가 정신병자가 돼요. 겸손한 사람은 정신병 안 걸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거, 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지 못하나 이것만 알면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아니다니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가 온전하다 이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못 고친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아마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어디 있나? 아무도 못 믿는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세상에 못 믿을 사람도 많지만 믿을 사람이 더 많아. 나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영접하고 그 뜻을 영접하고 마음을 영접하고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걸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꼭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 꼭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믿음이 내가 분석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완전한 믿음이 못 돼. 그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완전하게 도와주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들어볼까요? 어떤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갔었어요. 거기에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구물을 씻어가지고 놀았어요. 구물을 씻고 있는데 다 끝났어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구물을 던져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이적을 본 다음에 된 일이라면 그것도 가능해요. 하지만은 바로 엊그제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인데 여기에 어부는 평생 어부요.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요. 예수님은 목수요. 목수의 아들 목수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젊은 사람이 노련한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갑니까? 그런데 이제 묘한 얘기가 나와요. 밤새껏 수고하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무슨 마음이요? 나는 그 물고기 잡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떡 들고 보라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요. 잘 보시오. 예?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위해서 말씀하시니 당신 체면 보아서 우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어요. 가득 잡아서요. 잡자마자 깜짝 놀랐죠. 그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자 보세요. 우선 놀랐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야 뭐 본래부터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심했거든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의심하면서라도 순종했어요. 그거 믿음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확신이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면서라도 순종하면 그 부족한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죠. 많지요, 그런 얘기가. 그러나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돼서 장례까지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 찾아오셨어요. 오시랄 때 오지 않고 늦게 왔어요. 마르다의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오시랄 때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불평적으로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무덤에 가자 그래요. 뒤따라가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오랄 때 안 오더니 뭐 들어왔고 왔으면 또 뭐 들어 무덤은 왜 가? 예수님 또 울었지. 그러니까 또 왜 울어? 또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불평이 많아요 지금. 그러다가 돌 무덤을 딱 보시고 돌 무덤을 옮겨 놓으라. 무덤 위에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딱 한마디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 말은 없는데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열어보라 마나 합니다. 뭐 그 수고스럽게 옮기라고 합니까? 그거죠. 그런데 이 묘한 것은 거기서 끝내 문을 안 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그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래 의심하면서도 옮겨놨어요. 옮겨놓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가 옮겨놓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반의심을 하고 반은 믿고 하면서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하지만 그 믿음 신통치 않은 믿음이에요. 이 땅을 내게 준다고 하고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고,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0년 기다렸다가 아들 없다고 또 처버렸고, 뭐 그만했으면 됐지. 휘청휘청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아주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보세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나 합시다. 어떤 소위 부흥사들이라든가 이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뭐 병을 많이 고친다 그래. 고친다고 하지. 좀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안 나요. 안 나면 꼭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당신이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 그 책임을 그쪽에다 돌려요. 내 이 말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 믿음 없어. 그래서 안 고쳐준 일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만히 보는 건 믿음 없구나. 너 멀쩡하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믿음 없어. 아, 그만두겠다. 너 병 안 고쳐준다.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을 키워주었어요. 믿음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조금만 믿음을 가졌을 때 조금 순종하는 척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나타내 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렇게 무슨 믿음하지만 무슨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부족한 믿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고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세요. 또 특별히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선물이죠.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 선물이죠. 내가 말씀을 만나게 된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선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선물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좀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병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낮아져서 이제 그 시원치 않은 가운데서 그래서 조금 믿음을 가져요. 그럴 때에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구원을 이루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이거는 뭡니까? 자기 믿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 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면 좀 괴롭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는 게 나아. 또 누가 또 전화할 거라 또 왜 안 왔냐 또 그러면 또 핑계대기가 어렵고 에이 가자까지 거. 그러니까 억지로 왔는지는 몰라도 그만큼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흐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은혜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믿었다고 하죠. 그러나 얼마간 믿어나가면서 보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요만큼 믿음 가진 것도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능력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필요해요. 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또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걸 또 믿음을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네, 어떤 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뭘 위로의 말씀도 못 드립니다만은 길에서 만나서 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고 한마디 드려봤더니요. 의외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니옵시다. 제가 그런 일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을 좀 보세요. 내가 새벽기도 나올 사람이요 내가.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뭘 예수를 그렇게 이상하게 믿나? 주일날 한번 나가면 넉넉하지.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발로 새벽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은혜죠. 하나님이 그만큼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계속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이 어려운 질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내가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 믿고 산다는 거죠. 믿음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손을 대신 거예요. 왜 손을 대세요? 손을 대는 순간 믿음을 가지니까요. 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손을 대시고 얻어만지시고 그렇잖아요. 그 환부에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말없이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라. 그것이 손을 대는 이유요. 또한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말씀도 은혜요, 그리스도도 은혜요, 구속함도 은혜요, 내가 가진 믿음도 은혜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 이건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오래전부터 예비된 것이요, 창조와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로운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은혜와 구원 다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선물 받았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예요. 둘째, 겸손해야 돼요. 이거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겸손해야죠. 또 있어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헌신해야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